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썼던 시입니다.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런 찬양이 담긴 그런 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그런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과 비교가 되어서 평가돼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들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라는 평가와 함께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았던 왕들을 보면 그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막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그 순탄하다거나 그렇게 막 탄탄대로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좀 살아있는 동안 좀 편하고 좀 누릴 거 누리면서, 물론 이제 많은 걸 누리기도 했죠. 근데 이제 걱정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었을 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한테 이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또 쫓겨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제 또 막 여기저기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하지만 뭐 다윗도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강제로 이제 범하기도 하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또 죽게끔 하는 살인을 또 사주하기도 했었죠. 그런 나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기도 했죠. 그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면 죄를 당연히 짓죠.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다윗이 우리랑 뭐가 다른, 특별하게 막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잘못 똑같이 다 해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회개를 잘 했겠죠. 제사, 그 당시 제사로 자기의 죄를 이제 속죄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잘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뭐 어쨌거나 이제 다윗도 그런 막 순탄한 인생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치고는 인생이 막 그렇게 순탄하진 않죠. 오히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요. 1절을 보시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또 2절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와닿았던 거는 이제 5절이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그냥 살아도 고난의 연속인데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 삶은 정말 고난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뭐 이제 이 고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 우리가 힘들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고난이든지 아니면 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삶에 주시는 어떤 벌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 삶에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하나님의 징계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징계.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인지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어떤 순간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노하심 이런 건 잠깐이고 그 뒤에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더라도 영원히 우리를 괴롭게 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은혜는 더욱더 크죠. 그래서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해요. 그 은혜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영생의 기쁨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을 이제 노래하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건데 그때의 삶을 위해서 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깎아 나가시는 거죠.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것도 그 죄로부터 떠나서 자기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또 움츠러들어서 점점 두려움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또 훗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먼저는 우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